2021년 2월 첫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 간절히 기다리네.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소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아멘.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멘.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 우리 한번 녹음해 갑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선포합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한번 녹음해 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주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쉬지라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쉬지라 주님의 약속. 우리 그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신부의 고백 더욱 살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살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족했고 힘들었고 그러한 삶의 자락자락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랑하는 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시드니 제일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현우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어느 분이 대학교에 강연하시는 것을 너튜브 아시죠? 너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연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요. 갓난아기가 걷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000번을 넘어져야 한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비로소 일어서고 또 걸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걷고 뛰고 있다.
2000번의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넘어질 거다. 성적에 넘어지고 연봉에 넘어질 것이다. 롤러코스터를 생각해 봐라. 롤러코스터에는 내리막도 있지만 오르막도 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이유는 안전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안전바가 있다. 제 발음이 너무 이상하죠? 안심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도전되었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설교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대상만 한번 바꿔보시면 너무나 신앙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 롤러코스터에 있는 안전바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은 멋있고 말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를 2000번 이상 반복하면서 기본기를 익힙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2000번 다 넘어졌다가 일어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두 발로 서고 걷기 위해서는 이 기본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롤러코스터를 경험했습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인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앙의 기본기를 아주 잘 닦았던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 네, 다윗입니다. 다윗. 이거 뭐 어디 한국이든 호주든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교회를 안 다녀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씬, 손에 땀을 쥐는 싸움의 한 장면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 보시면 손에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속에 천불이 나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보시면 당시 전쟁에 징집이 되려면 20세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징집이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나이가 물론 정확하게 몇 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17세는 들에서 짐승들을 상대로 뒹굴게 하신 것, 즉 미리 준비케 하신 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막내입니다. 오냐오냐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밤마다 짐승 우는 소리와 외로움과 그리고 심지어 찾아오는 그런 무료함 가운데 이런 것들과 싸우는 일들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떠한 것도 대충 때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려진 것이 돌멩이일 때에는 그 돌멩이를 가지고 성실하게 연습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고작 들고 나간 것이 돌멩이 5개였습니다. 모두 말렸죠. 이미 안 되는 싸움에 보호 장비 하나 안 걸치고 가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것들을 거절하고 자신이 연습했던 그것을 가지고 싸움터로 나갑니다. 그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그 다음에나 잡은 것이 칼과 방패였습니다. 우리는 돌멩이밖에 없으면서 바로 칼을 들려고 합니다. 내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칼이면 다 좋은 줄 알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가지라고 은근히 혹은 대놓고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돌멩이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멩이입니다. 다시 다윗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냥 돌멩이 하나와 다윗의 만남,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만났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약자입니다. 여러분, 군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칼 쓰는 방법은 당연히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 갑옷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전쟁에 징집되지 않을 만큼 어린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 몰라서 이 일이 위험한 것을 그냥 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특징 하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매끄러운 돌 몇 개를 가지고 왔다고요? 5개 가져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도 다른 무기도 전부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선택한 것이 물맷돌 5개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꽤나 무게 나갈 법한데 왜 하나나 3개가 아니라 굳이 5개를 들고 갔을까? 2번, 3번 시도할 만큼 여러분 골리앗이 여유를 줬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레셋 군대에는 눈으로 딱 보기에도 거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 소리친 사람이 골리앗이었고 그 골리앗 말고도 거대한 장수 4명이나 더 있었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시죠?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된다고 합니다. 한 규빗을 성인의 발꿈치에서, 발꿈치 아니고 팔꿈치에서 손까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6규빗 반은 최소 2m 90 정도는 됩니다. 호주오래 사셨겠지만 서장훈, 박나래 그 차이 딱 생각나시죠? 서장훈 같은 사람이 5명 딱 하고 있으면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눈에 확 띄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풀립니다. 왜 다윗이 물맷돌을 5개나 들고 나갔는가 하면 다윗은 처음 나갈 때부터 골리앗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4명의 거인이 달려들면 그 사람들까지 물리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5개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핑계가 없고 미루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장군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승부를 미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나서면 거인을 물리칠 수 있다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담대함이라는 성품이 잘못 각인이 된 소수의 사람들은 담대함이라 쓰고 교만함, 거만함, 뻣뻣함이라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교만함, 거만함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담대함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적지만 이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백배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즉 환경이나 문제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삶을 주도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당대 최고의 군인 골리앗과 거인 4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다윗의 용기 때문입니다. 용기 백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거인 5명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용기는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다윗이 거인 앞에서 용기 백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뭐하고 지냈을까요? 여러분 그의 시를 보십시오.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사막의 맹수들과 사울 왕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날마다 기뻐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용기 백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과 친근한 거리에 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고 담대하게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예배가 모든 것보다 우선됩니다. 이 예배는 그냥 한번 우리가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포함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깊은 고민에도 잠겨보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것은 돌멩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내 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려진 것들을 새롭게 날마다 창조해 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어떤 것들도 선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성실함에서 나오는 기본기를 잃지 말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기본기를 가지고 용기 백배하는 마음으로 영적 거장이 되어 가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쨌든 좀 좁혀서,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려진 그 어떤 것들도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라는 거인 골리앗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에 얽매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돌멩이 하나가 아니라 5개를 준비하십시오. 넘어져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좋은 스펙, 물려받은 유산, 훌륭한 유전자, 인맥, 이런 것 같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으로는 칼과 창은 비록 내게 없더라도 우리 손에 들려지는 것이 비록 물맷돌이라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 물맷돌을 성실히 감당하면, 그리고 그 성실함이 쌓여서 담대함이 더해진다면, 더 나아가 그 성실과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는 다윗, 2021년을 열어가는 새로운 다윗,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어느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그리고 기쁨으로 해내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칼과 창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돌멩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걷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당대함을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그 동행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 가지 험한 산과 어려움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걷겠습니다. 성실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더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호사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가정,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시드니 호산나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려움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가운데 불명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호주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주 땅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호주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호주 땅에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그 죄악들이 하나님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니 하나님 우리 호주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윗의 삶과 신앙의 여정들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나에게 있는 물맷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게 하시고 다시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는 영적 거장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